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성경이 되어 있고 이 성경의 속에 세포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는 이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번 또 보게 된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금식하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 성경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렇게만 이제 이 뼈대가 이제 맞춰진 거죠. 이게 성경에 뼈대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딱 되어 있는데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하나님 나는 진짜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진짜 또 모르겠더라고.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모르겠더라고. 말한 대로 된다고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나 진짜 모르는 자입니다. 정말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죽은 것 같더라고. 또 내가 진짜 죽은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말씀을 알려줄게. 그랬더니 이 속에 사람의 그 머리, 목, 몸,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의 그 구조, 성경의 이 구조, 뼈대에서요, 이 속에 세포 마디마디가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탁 줘서 그걸 보는데 그게 성경의 세포가 쫙 연결되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된 거였구나, 성경이. 이제 성경이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뭐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이런 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유기체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 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전체를 다 알았다. 어떤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체를 다 알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죠. 알아가는 거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죽어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진짜 죽으면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완전히 그 품 안에서 살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씀을 말하는 자가 엘로힘, 그 말씀이라는 예수를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그러니까 떡이 되신 거죠. 그래서 방앗간에서 떡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그 베들레헴 같은 배라는 베들레헴 배라는 거에서 베레시트 같은 배자란 말이에요. 그 집이란 말이에요. 배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작, 그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로시, 머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게 당연하죠. 성경을 통해서 몸을 만드는 게 당연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토록 만들고 싶어하는 자기의 몸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 신부. 나는 신부를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맞아들였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떡집에서 처음 떡집에서 나온 그 떡, 처음 떡집에서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뜯어먹고 피를 마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먹은 대로 되는 거거든, 사람이 먹은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을 먹은 거예요. 예수를 뜯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그 떡,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의 그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인자들이 돼야 되니까 우리도 떡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베들레헴이 돼야 되고 내가 떡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나를 뜯어먹도록. 이건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복음, 이게 살과 피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먹여줘야 할 복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몸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자들로서 복음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떡집에서 나온 게, 그 베레시트에서 나온 게,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 게 하늘과 땅이라고요.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가 그 베레시트 안에서 엘로심, 창조된 바라 엘로심, 하셔마임 에트 하에레츠인데요. 이 하늘과 땅을 만든 그것이 바라 엘로심인 그 안에, 베레시트 안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 안에서 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레시트랑 같은 배자가 들어간 베들레헴, 그 떡집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가 창조자가 되어서 누굴 만들어? 하늘과 땅이란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나를 만들어 내가 또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어서 또 나를 통해 또 다른 떡을 먹는 자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베들레헴이 나올 거니까요. 계속해서 그 떡을 먹는 자들이 나올 거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하늘과 땅이 탄생할 거니까. 그게 천지창조니까. 창세기 1장 천지창조는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야?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늘과 땅, 천지창조, 다시 말하면 나를 탄생시키시는, 땅을 하늘로 만들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늘과 땅이 있는데 뭐하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있던 나를 하늘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하늘로 옮기는 거야. 새 땅으로 옮기는 거야. 이 땅에서 태어난 나를, 땅에서 태어난 하늘과 땅에서 태어난 땅을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나를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그런 말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의 창조를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게 인자와 더불어 나가 되는 거죠. 인자에게 속한 내가 되고 말씀인 예수가 나를 낳으신 그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거를 베레시트,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베들레헴에. 그래서 베들레헴 베이트라고 하는 베들레헴 베이트 떡집입니다. 먹이는, 잔치하는 집. 지금으로 말하면 그 잔치하는 집이 어딘가요? 교회예요. 말씀으로 계속 떡을 먹이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우는 이 장소를 뭐라고 해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계속 영양분을 줘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라고 하는 이 배자가요, 베레시트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니까 그 베레시트 태초에,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머리의 시작 안에서, 이 단어가 여성 단수예요. 참 이상하죠? 여성 단수. 그게 베이트라는 게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자를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제가 이 배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그 베들레헴이 떡집, 베데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데스다가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 베데스다. 거기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치료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 사람이 뭐 착한 이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예수님 볼 때 뭔가 마음에 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베데스다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베르라는 말이 우물입니다. 우물, 베르. 우물가에서 뭐 여인을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물, 여성이죠. 그러니까 베르, 우물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입니다. 하나님의 집.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베델, 하나님의 집. 베자라는 게 달걀입니다. 달걀. 배자. 달걀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하다고 하셔야 돼, 그냥. 왜냐면, 지금 이게 베레시트에서 지금 나오는 이 배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배자. 베레시트, 배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지금 배자가 다 달걀이라는 단어야. 자, 배자. 그러니까 배자인데, 이 배자라는 단어가 달걀이라는 단어인데요. 참 희한하게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껍질하고, 흰자하고, 노란자하고. 참 희한하죠.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3일길로 되어 있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3일길을 우리가 꼭 가도록 하죠.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그죠? 그래서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로 3개, 3등분으로 이루어진 게 배자입니다. 달걀.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보텐이라는 단어인데, 보텐이 땅콩입니다. 땅콩인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콩 하나 가져와봐. 그럼 껍질 이렇게 덮여있는 땅콩 하나 가져와봐. 그러면 땅콩 이거 하나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먹으려면 까야 되잖아. 까면 뭐가 나와? 알맹이 2개가 나와. 2 말씀이 나와. 성경에 2 말씀이 돼 있어. 두 말씀이 딱 돼 있거든요. 그걸 또 그냥 먹으면 안 돼. 그걸 또 껍질 또 까야 돼. 계속 껍질 까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껍질을 계속 까면 뭐가 나와? 알맹이가 나와. 그거 먹으라는 거야. 그거. 그래서 성경에는 껍질과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배자에서 나오는, 배라는 글자에서 나오는, 배로부터 시작되는 보텐. 바카르, 태를 열다, 베게하다, 첫 아이를 낳다라고 할 때 바카르라고 그래요. 또 보아즈, 이 보아즈가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로부터 아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룻은 누굴 만나야 돼? 보아스를 만나야. 룻이 누구냐면 우리야. 우리가 보아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룻이야. 전혀 자격이 없는 룻인데 보아스를 만나면 애를 낳는 거예요. 보아스. 베텐, 비어있다. 자궁, 배, 태를 말합니다. 그럼 벤이라는 말이 아들입니다. 아들, 자손, 곡식을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벤. 그런가 하면 바나라는 게 짓는다, 건축한다,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창조가 건축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바나. 바루크라는 게 복된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복이 있도다. 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복받은 자예요. 복 있는 자다. 수많은 것에서 하나가 태어나게 됐죠. 복받은 겁니다. 그는 이 우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품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아이로 잉태가 되었다. 그건 축복입니다. 바루크, 복된이죠. 비냐민이라는 게 알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비냐민. 그래서
지파, 12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베냐민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베냐민이 오기 전까지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그래, 안 용서한다고 그래? 용서 안 한다고 그래.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오면 다 용서하겠다 그래.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요셉하고 항상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 됐어. 그동안. 그죠? 그래서 다 11명만 있었어. 계속 11명만 있었어. 요셉은 따로 있고 다 11명만 있었어. 베냐민을 데려오면 12명이 다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로 이 12족속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어디에 있었단 얘기예요? 왼손에 있었단 얘기.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예수가 이 땅에 계셔서 왼쪽에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면 베냐민이 돼서 12족속이 완성이 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12보석, 12진주문, 다 천국에 대한 12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비냐민. 보케르, 아침입니다.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는. 바카, 쪼개다, 째다, 열다, 틈을 만들다, 찢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찢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아기가요. 바라, 창조입니다. 바나는 건축한다는 말이고 바라는 창조한다는 말인데, 이 창조한다는 말이 찍어낸다는 말이에요. 선택하다, 먹이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건축하는 것도 그렇죠. 나무를 찍어내서 건축하잖아요. 그렇게 같은 의미로. 바트쉐바, 이게 밧세바입니다. 이게 바트쉐바, 밧세바인데 그게 맹세의 딸입니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샬롬, 평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 너희들하고 평화할 거야. 나 너희들하고 평화할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솔로몬이에요. 베소라, 기쁜 소식입니다. 베소라. 바사르, 신선하다라는 말이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고요. 이 바사르가 몸, 사람의 외음부, 벌거벗음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육체, 몸을 잘못 쓰면 육체가 되는 거고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잘못 쓰면 육체가 되는 거고요. 이 몸이요. 잘못 쓰면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게 되면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씁니다. 이 바사르가. 그래서 육체의 어떤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든다. 이게 바사르.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서 복음, 바사르를 신선하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전파한다. 공표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로 되는 것입니다. 베리트, 계약입니다.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동맹, 연합,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하는 거죠. 그 고기 사이로. 그래서 구약에는 고기를 쪼개는 겁니다. 그 고기 사이로 너와 내가 같이 언약을 하자. 약속을 하자. 그 계약이라. 그거를 베리트라고 합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 송축한다. 예배한다는 말이고요. 감사한다.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베레카, 저수지. 낙타가 무릎을 꿇는 저수지. 낙타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저수지. 베레카. 베투라, 처녀입니다. 신부가 되는 거죠. 처녀가 신부가 되는 거.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 씨를 준 그가 남편이 돼서 이 여자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신부가 되는. 자, 여자의 그 자궁,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온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배, 이것으로 여러분 속에서 아이가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온 우주가 이 속에서 창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온 우주가 창조되어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면
천지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우리를 자기의 품 안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자기의 품에 품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장.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아기를 이제 잉태하게 되면 아기가 자기는 엄마의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물속에 있는 줄 알아. 그냥 물속에 있는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주 공간 안에 우리는 떠돌이처럼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보이지도 않고. 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볼 수 있을까? 못 보죠? 네, 엄마 못 봐요. 근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를 품고 살아계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자기 베레시트, 그 자궁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 우리를 키워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dia, through, by, with,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간다. eis, into, towards, for, 그를 위하여, 그에게,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모든 만물이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성경의 완성인데, 그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내가 회개하고 죽으면 그 하나님이 깨달아질 것이다. 그 하나님이 비로소 깨달아질 것이다. 이 깊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이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존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다시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다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또 내일도 어제도 모두 다 지금이 되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 지금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구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즐거워하며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